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마이크가 이만큼씩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조금 더 큰 줄 알고 있던데 여기 오면 조 목사님이 더 큰가? 뭐 이런 생각을. 왜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냐면, 모르겠습니다. 제자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회복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이 예배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1년 이제 표어 정하잖아요. 그 표어들이 대부분 이제 다음 세대의 회복, 신앙과 가정의 회복, 막 이러면서 회복을 되게 많이 이제 강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들을 보아도 저희 조국 교회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 정말 회복해 해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지표들을 봐도 정말 회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신자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기독교 인구, 저희들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듣고 살았었나요?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한때는 1,000만 성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4천만 국민이었을 때 25%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그것들을 대서특필하고 큰 소리로 많이 이렇게 광고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십니까? 허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대략 한 3,4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요. 어르신들은 계속 교회에 이렇게 남아 계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정말 저희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교회와 저희 사회들을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보면 회복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랬던 세대들이 있잖아요. 또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책들도 있고 오늘 보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이제 역사서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너무 생생한 예언이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시대와 저자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책이고요.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예언서들이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묶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읽고 묵상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거 같이 설교를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에스라서부터 우선 여러분들이랑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고 이제 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일들이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실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세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얼마 전에 이제 계속 다니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605년에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일어나서 누가 끌려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수많은 왕실의 가족들과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 등이 끌려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로 586년에 침공을 해서 성전과 왕궁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심판을 단행하시지요. 자, 누가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또 하십니까? 그 심판받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보았던 이 본문 BC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제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주고 거주의 자유를 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에 대규모로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1차 때에는 몇 명이 올라가냐면 49,897명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458년, 꽤 이렇게 시간 인터벌이 길죠. 이때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17,000명과 함께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또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어떤 명단들 없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호의를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회복도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셨고 성취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공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역사는 항상 그 주체를 갖고 있는데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그 도구로 사용됐던 느부갓네살이 주체도 아니고, 또 바사 왕들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같은 왕들이 다시금 올려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을 우리에게 주목시키죠. 이때는 언제냐면 BC 538년경. 조금 이렇게 차이들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어떤 학자는 539년 이렇게 얘기도 하고 537년, 6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고대 역사이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때 처음 등극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메디아라는 아주 크지 않은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20대 때부터 이 고레스가 정복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안에는 정복전쟁을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 아래 메디아,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왕국까지 다 점령을 하는데, 바벨론 왕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죠? 마지막 설교 때였나?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멸망됐다 그랬죠? 아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성문을 열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들어가서 바빌론 왕국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는 끊임없이 이제 영토를 넓혀서 아주 거대한 영토를 가진 대제국의 대왕으로 불렸던 최초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레스 왕이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도 이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 왕에 대한 평가예요. 모든 종교들을 존중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군인이 점령지 백성을 약탈하는 걸 금하고 빚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종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인간들을 억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불하라고 하였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고레스라는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정의롭고 선하고 아주 보기 드문, 우리나라 꼭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 태어나서 활동하기도 전 대략 한 200여 년 전쯤에 성경에 예언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읽어보셨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데 장만 나뉘어진 거예요. 44장 28절이 마지막이고 45장 1절이 이제 처음이니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내 목자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의 다윗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고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일련의 이사야에 나타난 이 고레스 임금에 대한 예언들. 요세푸스 역사가 아시죠? 요세푸스는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사야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판단은 할 수는 없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았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임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 고레스 왕의 조서, 이거를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살펴본 건 아니고 번역되어 있는 그 글들을 보고 좀 실망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의 지금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이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여서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이 1879년에 지금 이라크에 있는 바빌로니아 유적지 안에서 발견이 돼요. 두루마리는 아니었고 토기로 만들어서 불에 구운 원통형의 조서예요. 그게 이제 발견되어서 그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 이렇게 불리우는데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거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 글들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에 대해서 더 많은 열광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일정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왕인 나키루스는 위대하고 강력한 바빌론과 수메르와 아카드와 세상 모든 지경의 왕이다. 위대하신 신 마르둑이 바빌론을 사랑했던 나에게 위대함을 운명처럼 하사하였고 나는 경외하심으로 그를 매일 경배하였다. 나의 군대는 평화적으로 바벨론으로 행진했고 수메르와 아카드의 모든 백성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나는 바빌론을 성심껏 돌아보았고 모든 신전도 보살폈다. 마르둑은 내 선한 행동을 기뻐하셨고 신을 두려워하던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위대하신 마르둑의 명령을 받고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으로 데려왔던 모든 수메르와 아카드의 신들도 아무 탈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들은 고향의 신전으로 돌아가 기쁨을 누렸다.
여러분 이 원문을 들어보시니까 그런 궁금증 생기시죠? 이 사람이 성도가 맞을까? 아닐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도예요. 이런 성도 드물죠. 그런데 이 원문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의식하면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고 말해요? 마르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고레스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제는 아니었구나. 그럼 뭐죠? 그럼 이 일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거나 편집했던 저자는 에스라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사야의 예언도 알았을 테고,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 원문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이 고레스의 칙령을 왜곡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일어난 모든 역사, 칙령을 비롯해서 그래서 자기의 나라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일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은 두 번째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런 게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에스라는 세속 역사를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역사 안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 안에서. 자, 성경이 보는 관점과 세속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르죠. 자,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느부갓네살의 강함 때문이었습니까?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까? 자, 유다의 회복은 고레스의 관용 정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을까요? 둘 다 맞죠? 자,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해내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을 통해 또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같은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즉 역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냥 단순하게 더 명확하게 이루시려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죠. 세상에 임금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행한 일처럼 그렇게 치적을 얘기하고 자기가 행한 일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 세속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아까 제가 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 칙령은 538년경에 공포가 된 것인데 에스라는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고 비로소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이후에 이 역사들을 기록하거나 편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비록 고레스가 그러한 칙령을 발표해서
우리의 민족들을 해방하였고 다시 돌아가게 하였고 호의를 베풀어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체 혹은 이 항상 기록된 역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멸망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성취하시는 일이라 했지요. 그런 일들, 그런 유사한 경험들 하게 될 것이에요. 안 했으면 좋았을 그러한 경험들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또 우리에게 일어났지? 아프고 쓰리고 고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질고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할 것인데 그때 저희들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툭 쳐버리고 또 이런 일들을 경험했네 하고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죠. 여기에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자, 지금 조서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지금 에스라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서를 공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실행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저희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주제이죠. 성전 건축. 저희도 제가 모교회 저 파주에 있는 문산에 있는 이제 문산교회를 다녔는데 84년도에 제가 초등학교였을 때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5년여 걸쳐서 이제 공사를 했고 이제 완공을 했는데 건축 현장에서 또 주일날 교회에서 어린 제가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싸우시는 거 엄청 많이 봤습니다. 어려서 내막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정말 잡음도 많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했어요. 자, 단순히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예배당을 지어라 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한 그 역사를 보면 고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빨리빨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급기야 방해까지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짐들을 부리고 잠깐 정리하고 7달 만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역사였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방해는 굉장히 집요하고
행정적인 것이었어요.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신들을 위한, 자신의 신들을 위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방해로 말미암아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야,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서 번듯하게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 게 말이나 되냐? 그들을 깨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 4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면 의례 무엇을 하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대대적인 감사를 담은 헌당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헌당 예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가 언제 나오냐면 느헤미야 11장에 가서 비로소 나와요. 왜 에스라 때 성전 건축의 이슈를 느헤미야 때 헌당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두 권의 독립된 따로따로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사본들을 보면 만약에 에스라가 한 권의 책이었으면 에스라를 쭉 이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들의 개수를 이렇게 마지막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가서 있습니다. 고대 모든 사본들이, 히브리 사본들이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이게 두 권으로 나뉘어진 채로 지금 저희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따로 알고 있는 성경이 되었을까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5세기경에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따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로따로 보기보다 한 권의 책으로 읽으면 주제가 통일되고 명확하게 그 이해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만 완공되면 끝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깨닫기 전에 교회로 지은 교회 예배용도로 지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 불리우는 것을 이렇게 불러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하고 이 3층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곳 성전 맞습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모임 장소입니까? 뭐죠?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만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성전이죠?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한참이 흘러서 458년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올라가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지금 분명히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배는 드리겠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한 예배는 드릴 테지만 에스라가 볼 때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들었겠죠. 그 백성들의 형편을 들으니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한 상징적인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상태들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맞아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들을 갖고는 있지만 굉장히 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시고 어떤 것들을 장려하시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가기도 전에 결심하는 거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죄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여인이 4분이 나오시죠. 족보는 그냥 패스입니까? 프리패스 이렇게 해갖고 막 족보니까 4분이 나오세요. 누가 나오죠? 네, 룻, 네. 또 라합, 네, 또 다말, 또 밧세바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 여리고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죠. 4분 중에 2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굳이 결혼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는 그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수용했고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이게 다 용인이 되고 동의가 되었던 주제인 거죠. 시대적인 사명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5만 명 밖에는 이제 그루터기로 남은 백성들이 없단 말이죠. 이곳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동의를 하고 이제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저희들이 예배할 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들을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느헤미야 때 가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게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형제가 와서 그곳의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알렸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삶의 곰핍함들, 여러 문제들을 경험해서 안녕도 평안도 다 깨뜨려지고 안정적인 삶을 구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저쪽 성남 어디에 있는 큰 교회를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씩씩거리시면서 아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아주 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그 옆에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이제 어르신이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그리고 어떤 교제의 인사나 눈맞춤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도 받고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함께 빌어주고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이지요, 교회이지요.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성전의 완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만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진리와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하는 것만큼 이웃을 위하여서, 이웃의 복지와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바로 그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이 허물어졌고 백성들이 공고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올라가서 그 일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단행한 연후에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이 부자의 습성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이 그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종이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막 질타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냐? 그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형제를 다시 자유케 하고 그러한 대대적인 개혁들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된 성도들과 이 안녕이 확보된 공동체를 헌당해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희들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이랑 몇몇 분이 새로운 성전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보러 다니시고, 가끔씩 보면 이렇게 뒤지고 계세요. 지금 이 장소 되게 예쁘고 잘 꾸며놨지만 조금 이제 옮길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이게 목사님과 몇몇 성도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룹별로 모여서 혹은 인터넷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더 열의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저는 교회가 바깥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 꼭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그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들이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봐도 그랬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이는 성도의 수가 더 많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한 원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들을 봐도 바깥을 향하여서는 되게 대외적으로 많이들을 하는데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잘 못 돌봐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고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안에 계셨던 분들은 속으로 혼자 굼습니다. 만약에 안에 있는 분들을 교회가 돕는다면 밖에 있는 분들이 그것들을 보고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원리와 원칙들을 저희들이 성경 안에서 잘 발견하고 그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해주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그 명령,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이 명령이 저희들 안에 잘 받들어 수행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